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형통하리라. 오늘 대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이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은 그 결말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는 것까지 압박을 받아서 직장에서 잘리고 생활에 보장이 안 따르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고슴도치 같이 돼요. 고슴도치 이렇게 뿌리 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선하고 유한 사람을 만나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 해요. 아멘.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 우리는 영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하면 저절로 입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용어를 영의 생활 속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도 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 말을 참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많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면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바로 아는 종이 되셔야 돼요. 다 같이 받아해 보시죠.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을 한번 찾으세요. 누가복음 22장 준영이 이쪽이 잘 보이는 대로. 잘 안 보이지? 잘 보이는데 앉아야지. 왜 잘 안 보이는? 어려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거고,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주의 종과 교회가 오늘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온 거예요. 그게 전한 게 뭐예요? 십자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만 전문하는 교회를 은혜시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뜻이 이루어졌고, 아멘.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종들은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움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뜻을 이룰 게 또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해요. 그렇죠? 이제는 그 뜻을 따르던 사람이 이 뜻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바로 이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아멘.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멘.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지러 오신 거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2차 하나님의 뜻, 이걸 1차라고 하면 이건 2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전에 뭐더러 오셨듯이, 전에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러 오셨듯이 이번에도 두 번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고 가야 될 과정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하고 또 잘 못 믿은 사람 심판하고. 왜? 심판을 해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앞으로 이 지구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걸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해? 1000년 왕국이라고도 해. 아멘. 자, 그런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바로 아는 종은 제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하셔야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이라 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종들과 교회는 이거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 십자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2차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7장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노릇을 하더라도 또 평신도로 예수를 믿더라도 무엇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라.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어디 가서 대우받고 신령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모르면 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사람은 결국 불법을 행한 자로 버림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 말씀 바로 깨닫는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 알아듣는다는 게 이미 하나님 축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그런 종이 오늘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런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진리를 따르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돼요.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전에게 바로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리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통해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 형통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어도 이걸 알고 믿어요. 이걸 알고 믿어요. 이걸 알지 않고 믿으면 괜히 이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이사야 말이야. 그럼 이거 말짱 없고요, 말짱. 예수 실컷 믿어도 나중에 너 하나님의 뜻 알고 믿었냐 모르고 믿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러고 나자빠질 일이야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너무 감사하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 뚜껑을 안 열어주셨으면 지금도 내가 이 나이까지 예수를 맹탕으로 믿었을 건데, 아이고, 어느 날 이 뚜껑을 열어서 이걸 보고 알고 깨닫게 하고, 저같이 맹탕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마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안 알려줬으면 여러분도 지금도 맹탕이야. 그죠? 맹탕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또 신령한 채는 독판하고 아는 채는 또 독판하고 다닐 판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바로 알려주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오늘 심장님 누가 아멘 안 하는지 잘하는지 좀 적으세요. 아멘을 잘하신 분은 이따 갈 때 자두 드리고, 아멘을 안 하거든 그 작는 체크에다 자두도 지지 마세요. 자두도 잡설 그런 뜻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 듣고 아멘도 못하는 사람이 그 뜻 있는 성산의 자두 그걸 뭐하러 잡설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 보면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조금 전에 아멘은 순수 자두임이에요. 다음 주일날도 자두 따다 놓고 설교해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찾는데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이사야가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죠. 자,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아모스도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오늘 제가 성산에 좀 올라갔다가 여러분 드리려고 차도를 제 뒷차에 트렁크에다 잔뜩 실었더니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갖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 차가. 자,
읽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 읽으세요. 너희가 선생에게 기도하여 내가 너희를 들으면 너희가 잠시심을 하는 잠시심을 하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죠.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를 찾으면 그들의 족속을 찾아서.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자, 여호와는 어디 산꼭대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말씀.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은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다음 세 번째, 여호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요엘서 2장 32절 읽으세요. 자, 누구 이름 부르래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51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 구원해 준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본문 7절을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긍휼과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악한 길을 불의한 생각, 악한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또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에게 그 생각과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뭘 베푸셔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어떤 잘못, 범죄했을지라도 무조건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시요. 용서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긍휼과 용서를 주신다. 아멘. 긍휼, 용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8절로 1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예언이 성취되게 하사 형통하게 하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종,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그 종에게다 못하게 하셔서 예언을 성취케 해요. 그 예언을 성취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하늘로 뭐가 내려,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로 내린 비와 눈은 땅을 적시어서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뭐라 그래? 나의 뜻을 이루며. 아멘. 그 나의 뜻을 이루며 한 게 뭐예요? 어느 시대의 뜻?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루며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언이 성취되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환란 시대 종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해져야 돼. 형통해져. 그래서 교회도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형통해져야 돼. 그래서 이번 7월 달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함께 이루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와 가정 어디서든지 이제는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예언이 성취돼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형통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7월 달도 모두에게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예언의 성취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돼. 그러면서 무엇은 성취되며 예언은 성취되며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1천 번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룰 종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삶도 모두가 영육 간에 불통 없이 모두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는 당분간 새벽 기도 마치고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